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산상 설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 설교인데요. 그 한가운데 주님께서 무려 18절이나 통해서 외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계시다.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혹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우리의 의다. 이러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를 주님께서는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외식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1절에서 경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단코 하늘 아버지께 상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에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 그 다음이 자기에게 스스로 주는 상이 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행하는 의가 되어야 하늘 아버지께 상급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1절 한 절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1절이 나머지 17절의 말씀을 함께 이끌고 가는 총론이라고,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라, 진정한 의를 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총론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총론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의 신앙의 덕목을 예로 드시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선행의 태도, 의를 행하는 태도를 다시금 확실하게 재해석해 주시고 정립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의 덕목이 무엇이냐면 오늘 살펴보게 될 구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보상하는 구제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 어떤 것이냐?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를 이야기할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어떤 이웃인가, 어떤 이웃으로 나는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구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충성의 덕목들이 있죠.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신 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신앙의 선한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를 또다시 정립하게 해주는 거예요. 구제가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어떤 이웃으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면, 기도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금식이 하나 남아있죠. 금식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의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자기 절제인데, 이 자기 절제를 통하여 자기 안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세워가는 것이 금식이에요. 이 금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헬라어의 특성상,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니, 저는 실제적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기도가 1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해주는 구제가 맨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 스스로와의 관계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이 본문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도가 맨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선해야 되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은혜 받고 내 속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팔복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화평하는 마음을 갖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나보다 낮은 자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늘 죄인과 세리들과 병든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자비의 손을 펴고 진실한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 심령이 정말로 가난해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로 1대1로 설 수 있어요. 사람 관계가, 특별히 사람 관계에서 내 물질적 탐욕을 제어하고 진실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자기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기를 더 절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에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국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사견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대체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거룩한 성도요, 나름대로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기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손을 펴지 못하는, 진실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물질적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맨 앞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교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제공해 주는 것이 구제의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구제의 정의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제의 정의는 어떤 것이냐면 가난한 자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 속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곧 하나님처럼 여겨져야 돼요.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좀 입증해 봅시다. 잠언 19장, 여러분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겨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말씀 한 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가난한 자들을 동일시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성경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먼저 신명기 15장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반드시란 말씀이에요. 네 형편과 네 감정을 초월해서 만약에 가난한 자가 너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한다면, 혹시 네가 본다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손을 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서 누가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 것인가 라고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서 행하는 모든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잠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앞절에 있는 신명기 15장 11절 앞절에 있는 10절 말씀에서 구제 이전에 미리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그들이 필요한 대로 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굳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게 일하고 수고하는데 나는 남는 것이 없어, 내 인생이 너무 극적이야, 이런 분들은요, 무언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는 성공하고 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복 주지 않는 인생이 아닌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염려하시는지 신명기 24장을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또다시 약속하고 있는지 신명기 2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복을 내리시라는 약속의 조건절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반드시 손을 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는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힐 것을 아시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들이 계속해서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릴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년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셨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이 물질적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이 빚을 꾸어준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을 행하느냐면 빚을 갚지 못하면 그들의 자식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마저 빼앗아다가 종으로 삼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거냐면 사회적 약자가 있다, 즉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에게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큰 규범으로 정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손을 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부임했었을 때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예요. 그런데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거고, 앞으로 구제라는 말 대신에 나눔의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사역의 방향일 것이고 전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구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만 더 한번 섬뜩한 경고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약자를 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만약에 네가 가난한 자 약자를 탈취하거나 해롭게 할 경우에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원수로 정하고 징계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구제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구약적으로 충분히 살펴봤어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가장 깨끗한, 거룩한, 정결한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다시요. 거룩한 경건이 있어요. 저 말씀을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크게 확대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은 지킬 줄 알아요. 그런데 손을 펴서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데는 아주 인색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제를 행하라. 그런데 구제를 행하는 그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경건 가운데 더러움이 있는 경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가난한 자와 낮은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금식기도 많이 하고 특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몇 날 며칠 철야 기도를 드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예배자, 자기만 위하는 기도자, 자기 위주의 헌신, 모두 다 더러운 것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냉정해져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절제하여서 경건하게 세워가는 것 너무도 중요하지만, 한쪽 면에 사람을 사랑하되 연약한 자들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만큼 구제 헌금 드려보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봤는지 생각해 보자니까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내 손으로 행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삶을 한번 말씀으로 성찰해 보자고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것, 이 근방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합법적인 절차 없이 거주하는 외국인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할 뿐이죠. 지난주에 한 청년 귀한 자매가 찾아와서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좀 해달래요. 제가 아주 귀히 여기는 자매이거든요. 그 자매의 꿈이 무엇이냐면 도움이 필요한 장애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적으로 발달이 더딘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애우들을 섬길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이해했어요. 제가 워낙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네가 그 일을 행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제가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고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구제를 힘쓰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꼈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야, 이거 지금까지 봉동중앙교회에서 사역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요, 또 다른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구제는요,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거룩한 경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구제가 사람들이 의식하기 가장 쉬운 덕목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입으로 나팔 분의 그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유대인들의 제사에서 이만한 뿔나팔이 있어요. 뿔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행했어요. 왜냐하면 구제에 해당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 나오도록 지금 구제하는 시간입니다. 뿔나팔을 여럿이 불어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롱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 롱 아일랜드가 굉장히 부촌이에요. 그 부촌의 50% 정도가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롱 아일랜드의 회당을 짓는 문제로 30년 동안 미국의 정부와 법적인 다툼을 벌인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대법원에서 마지막 승소를 하고 회당을 세웠어요. 근데 그 회당을 보니까 정말로 헌금하는 시간과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이만한 뿔나팔을 불고요, 계속 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팔을 원래 불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팔을 불므로써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으십시오 라는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그 이유인데 속내로는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팔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외식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아마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각 마을의 회당에 침묵자의 방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방이 구석진 곳이 있었어요. 침묵자의 방. 근데 그 방이 출입구가 달라요. 근데 그 방이 무슨 방이냐면 구제의 방이에요. 말이 없어야 돼요. 출입구가 다르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구제하고 싶은 사람은 은밀하게 들어가서 그곳에다 구제의 물품이나 구제할 수 있는 돈을 놓고 나옵니다. 반대로 구제가 필요한 사람은요, 반대편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과 구제받는 사람이 마주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자의 방, 그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밀하게 해야 될 구제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길가로 옮겨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것이 왜 외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우리의 선행뿐만 아니라 그 선행을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팔 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늘의 상이 없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네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로서 사람들과 악수할 때 내가 지금 악수하고 있는 거 왼손도 기억해야 돼? 예를 들면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야, 나 지금 이렇게 숟가락질 하고 있고 젓가락질 하고 있어. 왼손도 알아야 돼?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남들이 모르는 것은 두 번째이고 네 자신조차 모르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생색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할 때 다만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상에 이르는 구제의 방법입니다.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혹은 말씀을 좀 돕기 위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혹은 간증하기 위하여 그동안에 조금 많은 거 행하고도요, 여러분 울거먹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설교할 때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제할 때 나를 나타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자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을 이제 읽어봅시다. 거의 다 와갑니다.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요, 은밀하게 하는 것만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은밀하게 하시는 분만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나 다른 성도나 친구나 부모님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결하게 고결한 경건을 행하는 것이 구제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더 예로 드려볼게요. 우리가 일본에 파송한 권요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권요섭 선교사님이 얼마나 일본 선교를 잘 하시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여동생 이름이 은밀이에요. 은밀. 우리 권석윤 사님 아버님 선친이 고 권중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우리 권요섭 선교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왜 딸 이름을 은밀이라고 지었냐면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 부안읍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섬길 때 은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딸 이름을 은밀이라고 지었대요.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아 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은 무조건 김은밀, 이은밀, 조은밀. 저는 은혜 받았어요, 그때. 권유석 선교사님이 하는 일을 보면 참 복을 받아요. 고인 되신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은밀한 가운데 많은 복을 심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알린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 어떤 말이냐면, 이 워렌 위어스비의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반대로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일부 때는 영어로도 한번 읽어드렸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표현이. 아, 그렇구나.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내 선한 행위를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옳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5번째 설교, 마태복음에 5편의 설교가 실려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적으로 입증해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길어서 제가 안 적어드렸는데요,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양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였나이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적어드리지 않아서 나왔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귀한 헌신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 정말로 예수님께 그분이 기억하실 만한 헌신을 하는 것은요, 작은 자, 내 도움이 필요한 자, 낮은 자에게 내 손을 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제 중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해주고,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경건이 무엇인가, 은밀한 구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경건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는 진정한 경건이고 하나는 내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모든 일마다 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제 헌금을 얼마나 드려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물질적으로 얼마나 깨뜨려 본 적이 있는가?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만큼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자다운 삶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복을 위하여 오늘부터 은밀한 구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